오늘은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 이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냐면, 그 독일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제 아이가 아주 똑똑하면 신학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철학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니체의 삶을 보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무신론자로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천재잖아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자,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 멸망을 받는 사람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니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니체는 1844년, 1900년, 그러니까 56세를 살았죠. 56세까지 이제 살았는데요. 그는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죽었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해요. 독일의 철학자. 그리고 신기한 점은 아버지가 루터교의 목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니체 자신도 신학교를 다녔고 똑똑한 사람이죠. 1865년부터 1869년까지 4년 동안 라이프치히에 거주했는데요. 이때 매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 매독균이 머리에 퍼지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869년에 바젤 대학 문헌학 교수 생활을 10년 정도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건강 악화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고요. 1889년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요. 그 1900년에 미친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이제 니체가 미치기 5년 전쯤에 저술한 책이라고 해요. 이거는 조로아스터교의 입장을 나타내고요. 이 책에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은 하나님이시죠. 기독교의 신을 말하고요. 그는 바그너의 친구였는데,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파를 본 후에 니체는 바그너와 결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니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적 오페라였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니체가 말하는 신의 의미는 기독교적인 신을 말하고요. 인간들이 의존하는 실체, 절대적인 규범이나 가치, 이것을 이제 말하죠. 그가 말하는 니힐리즘이란 초월적 가치가 사라지고 난 후를 말해요. 그래서 허무하죠. 지극히 허무하죠. 그래서 남는 것은 땅뿐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삶 속에서 기댈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전적 무능 속에서 기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게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초인이라고 말한 거죠. 초인은 자기 삶의 운명과 가치를 자신이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니체는 안티크리스찬으로 유명하고요.
그는 예수님을 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신에게 의지함으로 자신의 의미를 회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 도덕을 비판했고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신이 죽은 세상의 존재자들의 세계는 힘, 권력의 의지라고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권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나 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나 과거가 아예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원한 현재만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떤 이제 아버지 아래서 이제 자라냐면 니체가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아래에서 자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압이죠. 계속 억압하고 억압하면 이렇게 반작용이 인간은 그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 억누르는 걸로 만약에 절제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욕망을 절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아래에서 자라면 니체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인데 브루더호프 공동체 창시자였고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그러니까 뭐밖에 없냐 하면은 사람이 그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은 커뮤니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커뮤니티로 가야 된다. 재산에서 지역사회로 가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공동체를 이제 지향했고요. 그리고 이제 니체를 반론하는 그런 논문을 쓰셔가지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이제 독일인데 에버하르트 아놀드 목사님도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7명 뿐이었대요. 자기가 이제 그런 추구하는 그거랑 이제 이상이 맞는 그런 형제들을 모았더니 7명 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창시했죠. 니체를 반론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냐면 악마적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는 악마적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적 인간이 된대요. 그 다음에 동물적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사람이 아니다, 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이제 그 사람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 이제 낚시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휙휙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멋진 그 영화인데, 옛날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목사고, 그 다음에 이제 큰형, 그 다음에 이제 큰형인 노만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큰아들인 노만과 둘째 아들인 폴이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그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고 이제 이랬던 둘째 아들 폴이 그 도박 중독이죠. 기자였는데 도박 중독에 이제 걸리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억제로는 중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지 중독이 끝나지, 억제하는 것으로는, 억제하는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박 중독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끔찍하게 살해당해요. 그거를 이제 다 가슴에 안고 그 이제 큰아들과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동네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추억하면서, 그 사랑했던 그 둘째 아들을 추억하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남기고 이제 죽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리고 이제 죽는데, 그거를 이제 큰아들이 그 자기 동생이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추억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러니까 본인도, 목사인 아버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도 그거를 본인이 모르니까요. 그거를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율법주의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모르고 목사를 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금지하는 거 이런 거는 돼도 복음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중독은 끝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막 이겨진 채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가슴에 묻고, 얼마나 그 힘든 그 자식을 가슴에다 묻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이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 지식이 이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 이거를 복음밖에는 해답이 없죠. 인생에 복음밖에는 해답이 없고, 니체의 삶을 봐도 그렇고, 흐르는 강물처럼의 폴의 삶을 봐도 그렇고, 참 복음만이 해답이다. 인간 삶에서 복음만이 해답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니체의 삶에 대해서 그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